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말씀 내용이 길어서 두 번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교회의 위기는 공동체성의 상실에 있다 그랬습니다. 혼자서는 신앙을 지키기가 불가능합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힘들 때는 혼자서는 자신의 신앙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함께 격려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위로해주며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어야 신앙이 그 앞에서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개인적인 믿음도 중요하지만 서로의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공동체성, 특별히 가족 공동체의 기능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완고함의 문제입니다. 완고하는 사람은 말씀의 뿌리가 내릴 수 없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완고하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성경에는 이 완고했던 사람들의 예를 3장에서 몇 가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고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나를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들 좀 점검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뭡니까?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은 곧 완고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완고한 사람이 되었다. 완고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완고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완고한 사람들, 마음에 굳어진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역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영어로 리벨리언이라고 하고 다른 성경에서는 반역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반역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마음이 완고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완고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마음이 온유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듣지 못하면 마음이 완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하게 대단한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히 큰 죄를 지은 사람들 교회를 안 나옵니다. 적어도 교회 나온 사람들은 그만큼 우리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큼 그렇게 큰 잘못을 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반역자라고 말합니다. 왜요?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마음이 완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각도, 어떤 깨달음도, 어떤 반응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굳어지는 곳에서는 뭐가 없다고요? 생명력이 발휘되지 못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마음이 부드럽단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무슨 천사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어떤 천사가 돼가지고 모든 것을 예스 예스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 말씀으로 들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응답하면 우리 마음이 온유한 자인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랬어요. 마음이 완고한 자에게는 믿지 못하는 불신의 마음이 싹이 트게 되어져 있고, 불신의 마음이 싹이 튼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뭘 조심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떨어질까 하노라. 마음이 완고한 사람의 문제는 뭡니까? 단지 그냥 성격이 나쁘다 이 정도가 아니고, 성격이 나쁘기 때문에 인간관계 틀어질 거다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것을 두려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단절된 사람,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곧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영적인 생명력은 하나님으로 단절된 사람에게는 영적인 생명력이 활성화될 수 없어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을 때 그 관계성 속에서 영적인 생명력이 나타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살아 움직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뭔가 막 반응이 있으십니까? 응답이 있으십니까?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는 게 완고한 사람이에요. 그게 없는 게 마음이 굳어진 사람이에요. 그 굳어진 사람은 생명력이 없는 것이죠. 특별히 좀 자존심이 강한 사람, 자기 의지력이 강한 사람, 자수성가한 사람, 혼자 막 모진 고생 이겨가면서 성공한 사람, 이 사람들은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이 완고해질 가망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같은 철학으로 뭔가를 이뤄냈기 때문에 그것이 말씀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그것이 내 중심이 되어서 마음이 완고하게 될 가망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단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나의 결단력과 나의 성공의 과정들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겠습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마음의 완고함을 벗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자부심, 이게 우리에게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부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하게 될 때 우리 영적으로 매우 위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다. 40년 동안 주님의 기적을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들의 마음이 뭐라고요? 완고하면. 마음이 완고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고하면 40년 동안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보고도 그들 앞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 생겨나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 향해서 하나님은 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만 기억해도 충분하거늘 마음이 완고해져 버리니까, 마음이 굳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하며 늘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계적이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못 느끼잖아요. 왜? 마음이 완고해서,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기적을 그냥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고한 마음 때문에 그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그건 우리에게 영적인 손해고 영적인 비극인 것입니다. 지난번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따뜻한 물 나오고 찬물 나오고 방색간에 잘 수 있고 깨끗한 곳에서 샤워할 수 있는 사람들 세상에 3%밖에 안 됩니다. 세상에 여러분은 3% 안에 드는 고급 인생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안 믿겨지시나요? 미국에 사니까 잘 안 느껴지지만 전 세계 70억 인구 앞에 놓으면 여러분은 3% 안에 드는 고급 인생을 살고 있는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인생이 우리에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때문이죠. 그런데 못 느끼고 살잖아요. 왜요? 마음이 완고하면,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여러분은 기적 같은 인생으로 누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모르고 산다는 거죠. 혹시 만약 불평 원망 있으십니까? 선교 현장을 가보시면 압니다. 사백불족 가면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눈으로 똑똑하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 즐기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의 완고함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충분히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9절 10절 말씀 보면 그들이 항상 미혹되었다. 마음이 미혹되어 10절 보니까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우리를 완고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를 미혹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미혹하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 미혹함 때문에
마음이 완고해져. 이 말씀을 의도하는 바는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길을 명확히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완고해지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해요. 길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적인 그 무엇인가 풍조에 미혹되어서. 그러니까 세상적인 풍조뿐만 아니라 우리를 마음을 굳어지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져요.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찾아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떤 부분에서 마음이 굳어져 있는가? 나는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영역에서 내 의지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가?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미혹하는 그 무엇이 발견된다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요, 일부러 미혹이 돼요. 왜요? 그냥 불편한 거예요. 외면한 거예요. 그냥 미혹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이, 미혹된 척해서 그냥 불순종하자. 그래서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죠? 어떤 때 모르고 싶은 거예요. 알면 피곤하니까. 그런 경우가 사실 얼마나 우리 솔직하게 많이 있습니까? 차라리 모르면 내가 위로가 되니까 모르고 싶은 것이 많아요. 나는 그 길이 아닌지 알면서도 미혹 당해져 버리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미혹 당하고 싶어요. 그래서 미혹 당했어요. 그래야 이제 하나님께 변명거리 생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세상 풍조들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미혹하는 얼마나 잘못된 세상 풍조들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잘못된 세상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강요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그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철학, 세상적인 신념들을 내어버릴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나는 무기력한가? 왜요? 세상적인 풍조에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보면 참 감동스러운데 영적 눈을 돌려서 세상적을 딱 바라보는 순간 마음이 미혹되어서 불편하고 불안하고 힘이 없고 무기력해지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질문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을 흔들고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의 신앙 흔들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진리가 아니라 여러분을 미혹하는 악한 세력의 장난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세상적인 흔들림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 마음을 굳세게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 17장 말씀을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그랬어요.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들이 자랑한 그 칭찬하면서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들은 왜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날마다 말씀을 깊이 상고해서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 사도 바울이 특별히 칭찬하면서 그들의 그 경건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고하지 않는 사람,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은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어떻게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나의 말씀으로 내가 해석해내며 나의 말씀으로 승화시켜 쓸 것인가 라는 숙제를 여러분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서 말씀으로 인도하는 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완고함은 하나씩 벗겨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것입니다. 광야 예전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마음이 미혹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기만 하면 마음이 미혹당한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애굽 땅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걸, 애굽에 나오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걸, 괜히 나왔다. 이 나와서 무슨 고생인가 이랬단 말이죠. 그러다 하나님 기적을 배우고 감사합니다, 은혜롭습니다 하다가 또 어려운 일 생기면 괜히 애굽에서 나왔는가 보다, 애굽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러면 또 애굽 생각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물 주면 물 먹고 감사하다가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또 애굽이 좋았는 걸. 여러분 애굽의 노예 생활이 좋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애굽의 노예 생활 고달파서 광야 인생길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나쁜 애굽 생활이 막 좋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가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현재가 문제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탁 잊어버리고 단절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가는 사람들은 과거가 그랬을 걸 저랬을 걸 안 하는 거죠. 당시 초대 교인들은 이 성경 기록된 초대 교인들은 박해 상황, 도미니티칸의 박해가 그들의 근심거리였어요. 그러니까 박해당하면 괴롭고 힘드니까 미혹당했어요. 내가 이런 죽음을 당해서까지 이런 고난을 당해서까지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께 예배할 가치가 있을까?
굳이 하나님을 믿는 내가 꼭 예배하러 다니다가 발각돼서 내가 죽음의 길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꼭 그 길을 가야 될까? 미혹당한 거죠. 그래서 모이기를 막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거죠. 그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미혹당하지 말라. 그의 미혹당해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비록 그 이스라엘 초대교회 상황상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렵고 때로는 죽음을 무릅쓰야 하는 그런 모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말라. 실은 이런 의도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예배해야 됩니다. 어려우면 그렇죠. 일단 새벽 예배부터 쉬고 또 그다음에 수요예배도 쉬고 주일만 나오고 그러다가 한 달 한 번씩 빠지고 두 달 한 번씩 빠지고 한 달 한 번씩 나오고 세 달 한 번씩 나오고 1년에 한 번씩 나오고 1년에 두 번 추수감사절 부활절 크리스마스 세 번만 나오고 그냥 이렇게 되어지면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다가 처음에는 어려워서 상황 때문에 조금씩 다음에도 열심히 해야지 다음에도 열심히 해야지 이번엔 돈 벌면서 열심히 해야지 조금 안정도 열심히 해야지 마음은 있었는데 자꾸 걸음걸이가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니까 마음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버린 거죠. 결국은 신앙생활을 포기하던 일이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 우리를 미혹하는 요소는 다릅니다. 사랑과의 관계가 여러분을 미혹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의 받은 상처가 여러분에게 미혹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 구조가 여러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여러분에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여러분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이는 걸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사람들이 언제 완고하게 됩니까?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흔들리면 인간은 본성이 그래요. 그것들 정당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합리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자기 잘못을 한 번, 두 번 합리화시키다 보면 마음이 딱 굳어져서 이제는 그 무엇도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없게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인간은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그죠? 하나님 관계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죄를 안 지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인간이라면 우리 죄 때문에 완고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죄가 없으면 우리가 마음이 온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완고함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딜레마입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이 있어요. 하나님께 깊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완고함을 벗겨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안 질 수 없습니다.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온갖 악한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뒤로하는 것은 그 문제 하나님께 가지고 내어놓고 기도하고 통에 자복하면 그의 문제 해결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통해서 통에 자복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실 때 수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보아놓고 했던 일이 통에 자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왜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완고함이 벗겨져서 하나님 온전히 만나게 되어지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처음에는 좀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뭐예요? 성경에 보면 사단이 그를 들어갔다 그러자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가룟 유다가 죄의 유혹을 당한 거예요. 죄의 유혹을 당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겼죠. 근데 나중에 예수를 팔 때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어요. 그렇지만 가룟 어떻게 됐습니까? 자살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원래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죄의 유혹에 딱 빠지게 되어지니까 마음이 완고하게 돼서 예수님을 거역하게 된 행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가장 위대한 성문이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언제 마음이 완고해졌어요? 이렇게 궁전을 돌아다 보니까 바세바에 있었어요. 우리야 장군의 아내, 솔로몬의 엄마.
보고 그냥 마음이 확 동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고를 쳤죠. 사고를 때는 덜렁, 하필 그날이 무슨 날이었는지 모르지만 엄마가 임신을 하게 됐잖아요. 다윗이 그것을 숨기려고 했어요. 때문에 왕궁해진 겁니다. 숨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아를 불렀어요. 우리아를 불러서 충성스러운 일꾼을 불렀단 말이죠. 자, 이제 오늘 하루를 당신 집에서 편하게 쉬어라. 근데 이 우리아 장군이 너무나 숭신한 장군 아니에요. 왕이요, 내 부하들은 적진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그들을 버려놓고 내가 내 집에서 하루의 편안함을 즐기고 싶겠습니까? 라고 안 갔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러니까 다윗이 문제가 심각해진 거죠. 이게 집에 가져야 되는데 안 간단 말이에요. 끝까지 안 가네요. 그래서 다시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전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을 시켜서 전진에 배치해 죽게 해라. 그래서 죽게 했잖아요. 마음이 안 고해져 버린 거예요. 왜요? 자기의 죄악을 감추려고 하고 통에 잡아가지 않았더니 그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었고 이제 가장 충성스러운 그 위대한 장군을 적세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죄의 유혹에 흔들렸고 죄에 빠지게 되어졌고 그것을 덮으려고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려다 보니까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죠. 그래서 다윗이 통에 자복하며 눈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내용입니다. 그 기도 이후에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을 받으면, 죄를 숨기려고 하다 보면, 자신의 죄를 정당화시키려 보면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졌고 그 안에는 생명력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회는 있습니다. 무슨 기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통에 자복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무릎 깨끗게 해주실 것이며 우리의 완고함을 깨뜨려 주실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뭐 때문이겠습니까? 불순종, 마음의 완고함으로 인한 불순종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의 땅을 가기로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믿지 못하고 마음의 완고함을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옳다고 믿는 사람, 내가 비록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통의 자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 그들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성취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의 완고함을 내어버리시고 약속의 하나님, 약속의 땅,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걸 성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따라 승리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